263면 또는 2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주일 오후에 주로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해왔는데요. 또 너무 소요리 문답만 하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돌아가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고린도 전서하고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주일 오후에 제가 가능한 자주 서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 요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이제 고린도 전서 또 후서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만 조금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바울 사도께서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셨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 2, 3차에 걸친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올라오나요? 이거 제가 새로 드린 거에 있었을 텐데 조금 뭔가 다르죠? 힘을 좀 줬습니다. 글자에. 이명택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가지고 저도 조금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은 그래도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지가 비교적 좀 명확해요. 13장 4절에서 시작을 해서 15장 35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1차 전도여행이었구나 이렇게 살피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차 전도여행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이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이 우리말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침말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읽으실 때 잘 체크해 두셨다가 구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이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 1, 2, 3차에 걸친 그 전도여행의 연도를 좀 적어드릴까 또 생각했는데 사실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들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적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대충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기원 한 45년에서 한 60년 요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들 되게 학자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어떤 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어떤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안디옥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안디옥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수리아 안디옥인지 비시디아 안디옥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전도여행을 출발한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죠? 수리아입니까? 비시디아입니까?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러니까 출발하는 이야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여행을 출발한다 라고 하면 거기는 그냥 안디옥 되어 있어도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우리말 성경 수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를 읽으실 때 시리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간에 거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디옥 나와 있어도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이게 안디옥이라는 표현이 나왔구나. 그러면 그 안디옥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퀴즈 나갑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몇 차 때 고린도에 들러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1번 1차, 2번 2차, 3번 3차. 1번 손 들으세요. 자, 2번, 3번. 예.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있잖아요.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서신서들 있잖아요. 사실 이 주요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이곳들은 다 몇 차 때 거쳐가는 거냐면 사실 2차 때 거쳐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은 다 이제 2차 때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1차 때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깝게 돌거든요. 그래서 2차 때 이제 멀리 가게 되고 3차 때 이제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사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소를 보면 아마도 이제 이것도 의견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보면 고린도에 들린 것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다만 여기를 보시면 어딜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 너무 힘을 줬나요? 바로바로 안 올라오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수리아로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는 의미죠.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 이제 지역 이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 헬라 이렇게 돼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아가야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아가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때 여기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가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사실 쓴 서신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가야라고 있죠. 거기 빨간색 제가 이렇게 표시 살짝 해놨는데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거기가 고린도이고 그래서 아가야 지역, 헬라 이렇게 말한 게 이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오른편으로 쭉 가시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를 씀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려면 저 위로 이렇게 여행을 해서 먼 길을 사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한 3년 가까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린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 몇 차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겪은 일들,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과 이제 직업이 같았던 것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함께 이들과 협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도를 다시 한 장 보시죠. 아까 그거하고 사실 비슷한데 그 이제 마게도냐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추가해서 저 위에 마게도냐 보이죠? 저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 저 전체 윗지역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오른쪽 살짝 보시면 빌립보가 있죠? 조금 아래에 데살로니가 보이시나요? 좀 흐린데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데살로니가 왼편 마게도냐 바로 아래에 베레아라고 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어디에 속해요?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죠. 성경에서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가리키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 그러면 아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저기서 이제 머리를 깎잖아요. 요 지역. 그래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아덴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러냐면 고린도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역 위치를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아까 나왔었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을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공을 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당연히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서신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다른 서신이 있어요. 물론 그 서신은 지금 남아있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언제요? 이전에,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썼던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하고 내가 사귀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다른 서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목적 이유가 있어서 사실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의 지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편하게 말하면 글로에의 집에서, 그런 글로에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 또 법적인 소송의 문제, 또 성찬식의 문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또 그 외에도 이제 기혼자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믿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성생활, 부부관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아직 교회가 잘 정착이 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 모든 문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속해 있는 성도들은 누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을 보시면, 자, 1장 11절 아까 봤었는데 거기를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의 집에서 몇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주축을 이루는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글로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글로에 집에서 몇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글로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전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글로에는 아마 여자 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믿었다면 대개는 이제 한 가족이 믿을 때 남편 아내 다 믿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이름이 나올 텐데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마 집안의 가장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다음에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그러니까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과 함께 누굴 소개하냐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 형제로 소개하지만 물론 친형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도와준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18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누구도 있었구나?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사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기 때문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18장 2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고린도로 어떻게 보면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 집 사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데바나 집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누구요? 보드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아마 이 부도나도하고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내고자 하는 편지를 사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편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가지고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 사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또 역으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들고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준 사람이 누구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들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준 거죠. 이상이 사실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사실 많지가 않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렇게 읽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실천적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훨씬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서 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게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노트로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이제 막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서신이 분실되지 않고 잘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또 영감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압니다. 문화적 상황은 다르고 또 처해 있는 민족적 상황도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 교회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